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야고보는 우리가 시험 앞에서 이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처음에 우리가 한번 지금까지 야고보서 나눈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 가운데 인내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 시험이 왜 내가 이 시험을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루하루 견디어 가는 것은 쉽지 않죠.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보다 확실한 것을 시험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다이어트 해보셨습니까? 다이어트 어떻게 해보셨나요? 해본 적 있겠죠. 실패해서 그것을 이야기 안 할 뿐이지 아마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다이어트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한 치수 작은 옷을 이제 보면서 그 옷을 입었을 때의 나의 그 아름다움, 그리고 지금 나의 뱃살이 있는 것들이 빠져서 배에 이제 복근이 생기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다이어트를 하죠. 그러면서 먹고 싶은 유혹이 올 때마다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그 유혹을 이겨냅니다. 최근에 동계올림픽이 끝났는데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이 열심히 훈련합니다. 그들이 열심히 훈련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올림픽에 나가서 1등을 했을 때의 그 영광을 누릴 것들을 생각하면서 모든 훈련들, 힘든 훈련들을 이겨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은 시험이 없는 상태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참는다라는 것은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스스로 그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버티는 겁니다. 도망치거나 그것을 회피하지 않는 거죠. 믿음으로 견뎌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복은 다 좋아하죠. 복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성경도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같은 경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 있어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시편 150편인데 그 처음 시작 1편이 뭐로 시작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복을 시작하죠. 예수님께서도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무엇을 선포하셨어요?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에 대해서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정말 많은 복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복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명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 복을 받냐?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뭘까? 야고보가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면류관은 고대 운동 올림픽에서 우승한 사람들에게 줬던 월계관을 의미를 하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메달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월계관 하니까 약간 시시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올림픽에서 1등을 하면 모든 영광을 다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선물과 상급도 주어졌습니다. 순식간에 일약스타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올림픽에서 1등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뿐만 아니라 가문의 영광이 되고 심지어는 국위 선양을 했다 해서 정말 나라에서도 모든 지원들을 해줍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죠. 야고보는 그 이미지를 빌려와서 시험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완벽하게 맞춘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의 면류관은 썩어지거나 없어질 화관이 아닌 거죠. 그냥 월계수처럼 며칠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그 화려함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면류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냥 참고 견디는 자에게 준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12절 자세히 보면 어떤 사람에게 이 면류관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시험이 있으니까 내가 끝까지 참고 견뎌야지 버텨야지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힘듦과 어려움과 시험이 오더라도 주님을 저버릴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이 우리 상황 가운데 발생했을 때,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어떤 거냐?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죄와도 타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굳굳이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시험이 오든지 시련이 오든지 그럴 때 이 땅 가운데서 이것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모스 4장 12절을 보면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 가운데 주님과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아니면 10년, 20년 후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죠. 무엇이에요? 주님 앞에 반드시 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나의 어떤 힘듦과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인내한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만나는 것을 준비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힘듦과 어려움이 와도 참고 견디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야고보는 다른 시험의 종류를 이야기를 해요. 당시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모든 시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주시는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또 다른 시험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제 13절만 보면 헷갈립니다. 성경을 좀 읽었다. 내가 올해 일독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읽었다라는 분들 한번 창세기를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험하셨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성경과 지금 야고보가 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다른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다. 아니 내가 읽었던 성경은 분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데 창세기를 넘어갔습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시험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이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의지하는지 내가 시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궁금함이 생기죠. 이건 뭐고 야고보가 말하는 건 뭔가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한글에서 이게 시험 안에는 모든 종류의 시험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시험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그 테스트가 그 안에 있고, 그리고 시련이 있고,
또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시험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한글에서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성경은 이런 것들을 구분합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분별하고 연단하는 거, 그것은 성경을 보면 우리가 테스트 또는 시련이라고 이야기해요. 반대로 사단이 우리를 절망시키고 넘어뜨리고 죄 가운데 머물게 하는 것은 우리를 유혹과 미혹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또한 우리도 시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어떤 것을 하셨을까요? 그때 사용했던 시험이라는 단어는 테스트인 거죠. 믿음을 테스트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수준인지.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죠. 학생들의 그 실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안 보면 이 학생이 얼마나 우수한 학생인지, 또 당사자도 나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릅니다. 겉으로 봐서 모르죠. 그러나 테스트를 하면 실력을 알 수가 있어요. 숨길 수가 없죠. 당사자도 자신의 그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시험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지만 다른 것을 내가 더 의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믿음의 테스트와 시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해 갑니다. 교만한 나의 마음을 꺾으시는 것이죠. 믿음이 우리의 정금과 같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연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우리를 절망시키고 낙심시키고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도록 우리를 돕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통과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시험과 시련을 주세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시험과 시련을 잘 참고 견디고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과 시험이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더욱더 성숙해져 간다면, 오늘 야고보가 13절에서 말하는 시험은 그런 시험과 그런 테스트가 아니에요.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유혹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를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러한 시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는 것은 우리를 연단시키고 성숙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사단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죠.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를 낙심시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시키고 낙심시키고 무너지게 하고 죄 가운데 머물게 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시는지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더라도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 내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시험만 하신다는 거죠. 너무 시험 문제를 어렵게 해서 난이도를 높게 해서 시험을 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일부러 떨어뜨리려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가 유혹 가운데 넘어져서 내가 어떤 시험을 당했는데, 근데 시험을 보니까 내가 어떤 유혹 가운데 넘어져서 내 절망 가운데 빠져 있어요. 내가 어떤 낙심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보니까 내가 어떤 죄 가운데 빠져 있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라 이것은 사단이 나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셔서 이런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했죠. 불순종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죠. 당신이 나와 함께 하라고 한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열매를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죄의 책임의 전가를 하나님께 떠넘기게 되죠. 근데 야고보는 그런 상황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악에 의해 유혹도 받지 않으신 분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말이에요. 악이 하나님께 접근조차 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이 하나님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것이 우리를 죄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하는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그렇다면 그 시험은 어디에서 왔는가? 나를 절망시키게 하고 낙심시키게 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시험은 어디서 왔는가? 야고보가 14절에서 대답해 줍니다. 우리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절망시키고 낙심시키고 죄 가운데 머무는 것은 너희 안에 있는 욕심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창세기 3장으로 보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신한 욕심이죠. 어떤 욕심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자 하는 욕심. 그 욕심이 사단의 유혹 가운데 불일 듯이 일어났고 그리고 시험에 빠진 것이죠. 여기를 보면 14절 보면 끌려가다, 미혹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어떤 이미지냐면 우리 낚시 해보셨습니까? 낚시 어떻게 해보셨나요? 예, 낚시 해보니까 표정이 안 좋아요. 우리 여자분들은 남편분이 낚시하는 거 싫어하시죠. 근데 낚시를 보면 미끼를 사용하죠. 미끼를 사용해서 누구를 속입니까? 물고기를 속이는 거예요. 대신에 그 미끼 안에는 날카로운 바늘이 숨겨져 있죠. 그런데 물고기는 그 바늘이 숨겨져 있는 거 모릅니다. 그냥 자기 눈앞에 있는 미끼를 덥석 무는 거죠. 이 시험이 그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미끼를 던져요. 그런데 그 미끼를 물게 하는 핵심 행동은 무엇일까요? 나의 욕심, 나의 욕망이라는 겁니다. 나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유혹의 본질입니다. 만약 내가 한번 보세요. 어떤 음식에 대해서 특별히 감동이 되지 않는다. 우리 TV에서 나오는 소식자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사람들에게 어떤 먹는 걸로 유혹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먹는 거에 유혹에 넘어갈까요? 안 넘어가죠. 자기 안에 그런 먹는 거에 대한 욕심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외부에서 맛있는 음식, 그런 음식들 줘도 그 사람 크게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돈에 별로 욕심이 없다면 뇌물이나 어떤 부정청탁의 유혹이 오더라도 큰 힘을 발휘하지 않죠. 그런데 돈을 사랑함이 정말 내 안에 크다. 그러면 뇌물이나 청탁의 유혹 앞에 어떻게 될까요? 흔들리게 되죠.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 각자 다른 욕심과 그 욕망들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우리들 가운데 그런 미끼를 던지는 거죠. 내 안의 욕심과 욕망을 자극을 시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던 욕심과 욕망이 그런 유혹 앞에 꿈틀거리죠.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평상시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데 갑자기 그것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해요. 그래서 덥석 물게 됩니다. 이것이 욕심의 결말이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말합니다. 그런 욕심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우리 15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되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습관이 되고 굳어지고
그래서 나의 통제력을 벗어나면 결국 영적인 죽음, 관계의 파괴, 심판에 이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야고보가 말하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욕심과 정욕, 욕망이 다 있죠. 그래서 우리 잉태 단계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끊어내야죠. 내 마음속에 자라고 있는 그 죄악된 씨앗들, 욕심의 씨앗들, 욕망의 씨앗들을 방치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것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단이 잘 알죠. 그래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아요. 기회만 되면 언제든지 유혹하며 넘어뜨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욕심과 욕망과 정욕들이 잉태되기 전부터 우리는 잘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욕심과 욕망과 정욕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다고 하면 그 사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뻔한 결말을 알면서도 유혹 가운데 빠지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 유혹이라는 것이 언제나 달콤하기 때문인 거죠. 언제나 내 안에 있는 그 정욕과 욕심과 합이 맞으면 그것이 너무나도 달콤하게 우리들 가운데 자극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거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욕심과 욕망이 우리의 결심을 이겨낼 정도로 세력이 커져요. 나의 어떤 결심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욕심과 욕망이 끌려가게 돼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왜 이 욕심과 욕망이 나의 컨트롤을 벗어나겠습니까?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은혜가 내 안에 사라질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은혜와 욕심과 유혹은 서로 상극이에요. 은혜가 충만하면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혜가 충만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은혜가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이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유혹이 와도 내 안에 있는 욕망이 작동이 안 됩니다. 예전에 아이들이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거기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은혜가 충만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자기네들 스스로 뭐 결심하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네들 집에 와서 내가 이제 게임을 안 하겠습니다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하나님과 방해되는 것들을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컴퓨터에 있는 게임을 지웠어요. 핸드폰에 있는 게임을 지웁니다. 근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결단을 했을까? 후회를 하는 거죠. 다시 컴퓨터에 지웠던 휴지통에 들어가서 게임 그것을 다시 복원을 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는 나의 욕심과 욕망과 정욕을 힘을 못 쓰도록 가두어 놔요. 그런데 그래서 유혹으로부터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잘 지켜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은혜가 오랫도록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약발이 일주일 정도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계속적으로 은혜를 받으면서 내 은혜를 채워가야 하는데 은혜가 약발이 한 일주일, 2, 3일 정도밖에 가지 않으니까 그럴 때는 욕심과 욕망이 정욕들이 그 약해진 은혜들을 그 틈을 비집고 조금씩 올라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계속 방치하게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유혹 앞에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매일 삶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채워가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로 욕심과 욕망 앞에,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를 채워가야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채워야 하겠습니까? 언제 이 은혜를 충만하게 입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도록 개인의 경건의 시간도 허락해 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 공급처가 저와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시간이 바로 이 주일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죄송하지만 나의 일주일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나의 일주일의 삶은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단이 귀신처럼 알아서 나를 유혹하고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어떻게 예고하고 찾아옵니까? 내가 너한테 이틀 있다가 갈 테니까 잘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하지 않죠. 몇 월 며칠에 간다고 예고하지 않습니다. 불시에 언제든지 내 은혜가 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들면 찾아와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절망케 하죠. 사단이 다윗을 넘어뜨릴 때 어떻겠습니까?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냥 다윗이 그 옥상을 거느릴 때 사단이 찾아왔죠. 기회를 보고 이때다 싶을 때 찾아왔습니다. 다윗 마음 가운데 어떤 정욕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 정욕들이 있었는데 바세바를 보니까 그 정욕이 불을 듯이 일어났어요. 흔들렸습니다. 그것들이 꿈틀거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됐죠. 사단은 내가 연약해졌을 때를 알고 은혜에 떨어졌을 때 반드시 우리를 유혹하러 찾아옵니다. 사단에게는 장소도 예외가 없어요.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도 찾아왔습니다.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왔어요. 풍족한 곳이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연약해서 넘어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사단은 찾아오는 것이죠. 다윗의 왕궁이 있을 때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도,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성전에도 찾아오고 교회도 찾아와요. 사단은 환경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매주마다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유혹과 왔을 때 또 우리가 해야 될 방편은 뭐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함으로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그 기도 안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에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 나갈 때 우리는 그 사단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면역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죄의 유혹과 탐욕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은 성령 충만할 때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죠. 18절에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어떻겠습니까?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사망을 낳지만 하나님은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낳으셔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욕심에 끌려서 사망을 낳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우리는 생명을 낳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사망이 아닌 생명을 낳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로 채워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은혜가 메말라 갈수록 욕심은 커져요. 욕심이 커질수록 죄를 낳게 되고 그 죄는 결국엔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여 갑니다. 반대로 은혜가 충만하면 욕심은 한없이 힘을 잃게 됩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삶에는 거룩과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욕심에 끌려 죄와 사망을 낳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과 은혜에 이끌려서 거룩과 생명을 낳는 인생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쫓고 죄로 인하여서 사망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생명을 낳는 자리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험을 만날 때 주를 사랑함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유혹과 어떤 시험과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힘들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참고 견디고 인내함으로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그 면류관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유혹을 만날 때는 내 안에 꿈틀거리는 욕심을 우리는 직면해야 합니다.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잉태 단계 때부터 그것을 끊어내야 하는 거죠. 절대적으로 작은 틈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틈으로 우리 욕심과 욕망은 언제든지 크게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 변함없는 은혜가 사단이 주는 달콤한 유혹으로부터 우리와 우리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직장을 지켜서 끝내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풍성히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리러 올 때 그냥 기대 없이 오시지 마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입을 크게 벌리고 예배 가운데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께 주실 은혜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안 됩니다 라는 그러한 영적인 목마름으로 우리가 예배 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입을 크게 벌리며 오는 주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의 삶도 날마다 승리하여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지는 귀하 복된 은혜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